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 거랑 이거랑 좀 다르네요. 제가 잘못 넣어드린 것 같네요. 마태복음을 제가 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넣었네요. 9절 성경책을 찾아주십시오. 성경책을 가져오셨죠? 안 가져왔으면 전화기로 찾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을 저번 주에 다뤘고, 이번 주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으로 오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명예, 생애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김만섭 하면 누군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만약에 누군가 욕을 한다면 화가 나죠. 내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안 되잖아요. 명예 도용이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어카운트와 모든 이름, 이 집과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그 회사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때로는 자기 이름까지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태어났을 때 이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줘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을 도용하는 이 짝퉁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구찌 짝퉁이 나오고요. 뭐 아주 유명한 짝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왜 이렇게 짝퉁을 만들까요? 비슷하게 이름을 해서 그 제품을 모방하거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네임 밸류를 사용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를 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의 이름이란 단지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전 인격, 그 사람의 전 품성, 그래서 즉 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 그 계명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3계명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누구도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해방하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어는요, 에히에, 아세르 에히에,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예수님이 사용한 그 단어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너를 찾거나 불러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나옵니다. 귀신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성경에 나오면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괴롭히고 미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드신 인간을 자신의 권력,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억압하게 하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굴복해서 그분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길 원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대단한 인격이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일본에 귀신을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 하나님을 이런 단어로 해석했는지 몰라요. 가미사마라고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한국의 무당이나 어떤 어컬트, 어떤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데 가보면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여러분, 천주교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온갖 짝퉁 하나님을 자칭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나오고요, 왜 사람들은 자신보다 월등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를 숭배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거나 하나님과 같은 신을 찾아 경배함으로 자신의 안녕,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스피미, 모독하고 있는 거죠. 더 강력한 존재를 숭배한다라는 그 어떤 그런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더 강력한 존재를 숭배하는 것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도덕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 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아주 거짓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찾는 신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sensus divinitatis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 절대자를 찾는 감각이 심겨져 있다라고 해요.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 본성에 내재져 있다. 그런 거죠. DNA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인간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 강요 1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본성적으로 새겨져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DNA 같은 걸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좋은데 그 갈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짝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짝퉁. 우리를 부를 수 있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은 바로 스스로 있는,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떠나서 다 적용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모세에게 나타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있으니까 있다 라는 아주 신기한 해석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로 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존하심, 영원하심, 영존하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절대적 신분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어떤 누구는요,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게. 근데 유불론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속에서 상상 속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유불론자들의 얘기예요. 뭐 그렇습니까?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에헤르 아쉐르 에헬은 나는 스스로 존재해 있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리고 8절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라고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계시고요,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절대적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시고요, 스스로 현재에도 계시고요, 스스로 미래에도 영원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의 존재가 무가치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가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원도, 우리의 복지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고요,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한국어로는 그러죠. 나는 너희의 길이요, 너희의 진리요, 너희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같은 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인 동시에 우리 속에 백지수표와 같은 분이세요. 그게 I am that I am 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이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 am that I am은 나는 내가 있는 그곳에 또한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참 제자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필요한 그것에 내가 있고 내가 필요한 그것을 내가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I am that I am 아닙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그것이 되겠다. 다윗은요 시편 18편에서 18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구원자죠. 그리고 그 안에 피할 바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방패,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걸 막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포트레스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합니까? 다윗은 전장에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잖아요. 사울에 쫓기는 그 처절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신 그분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돕지 않는다면 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수도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완전히 로캐스트, 정말 버림받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구출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표현이고 영어로는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 야훼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I am that I am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야훼라는 이름인데, 왜냐하면 이 구약의 야훼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능자, 창조자, 시작자, 종결자. 그냥 하나님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으세요. 영원 무건하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실체도 없어요. 영원 전에 공간도 우주도 공허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변질되지 않으시며 어제다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옳고요, 언제나 아름답고요, 언제나 진리와 부합합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실체이자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의 흥미와 주목과 찬양과 즐거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드러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심이, 하나님이 되심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영광스럽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이름 자체가 본래 영광스럽고 본래 거룩하시게 다시 영광스럽고 다시 거룩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자신의 눈을 감고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윤이 열리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짖게 하라라는 것이 이 주님의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이 전도예요, 이게 전도. 그죠?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전도가 숨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카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데시는요, 칼로 베어 자르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쫙 잘라내는 거예요. 세퍼레이트해서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일을 그리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라내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축복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구별하여, 이게 더 중요하죠. 은사를 구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을 구별하고 물리치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들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분리하여 잘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구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잘라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라낼 게 너무 많아요. 잘라낼 거 잘라내줘요. 청교도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돌았답니다. 당시에는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대부분 지역교회에서 그를 교회 이 회원, 그러니까 멤버십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가기에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받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교 문답 이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에서 잘 얘기해야 돼요. 제대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한 자매가 그 플로어 테스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장로님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매님 이제 멤버십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 뭐 그건 당연하죠. 자매님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장로님이 그런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a sinner running after sin.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A sinner running from sin. Running away from sin 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죄의 문제의 싸움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자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예로부터 이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의 단계로 불렀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기도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는 신비한 기능을 해요. 이게 기도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왜인가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자가는 열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핵심이에요. 기도가 밋밋하다고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또한 거룩한 분이라는 것,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다는 걸 알면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밋밋하게 나갑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 공의, 자비, 긍휼, 사랑, 다양한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세상에도요 공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자비가 있고요,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은 거룩이 없어요. 타락한 세상은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이 거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임파트, 우리 안에 재생돼요. 리제너레이트.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거룩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으로 이 세상을 능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끌려다니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공의나 자비나 혹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걸 노래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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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이 거기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그 거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의 이름을 저희에게 부르실 수 있게 하여 주시는지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단 하나의 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주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그 거룩함에 다 씻어내서 아름답고 정의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벨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